함경도 속담에 보면 올꾼이 용강 갔다 오듯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얼간이 또 멍청이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을 이제 올꾼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꾼이는 원래는 이제 전후 좌우를 살필 줄 모르고 무조건 직진만 하는, 앞만 보고 질주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약간 좀 멍청한 의미로 좀 쓰이게 됩니다. 이 속담이 나오게 된 배경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이 평양에 이 김진사가 있었는데 그 집에는 머슴 승행복이라는 머슴이 있었답니다. 이 머슴의 별명이 올꾼이었대요. 하루는 이 김진사가 이 머슴 승행복을 불러서 일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내가 오늘 용강에 좀 갔다 와야겠다. 이 평양에서 용강은 거리가 서울에서 인천 정도 되는 꽤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서재에 들어가서 그 종에게 서찰을 하나 써서 용강에 있는 누구에게 좀 갖다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들어가서 서찰을 하나 써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용강에 보내려고 했던 이 종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어디 갔는지 코빼기도 안 보여요. 저녁쯤 되었을 때 이 승행복이 눈앞에 보이길래 이 김진사가 물었습니다. 야, 내가 너 좀 시킬 일이 있어서 찾았는데 어디 갔다 이제 나타났냐? 그랬더니 이 종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에 대감님이 용강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러시기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제가 즉시 용강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방에 들어가서 혼자 투덜거립니다. 이 주인이 노망이 들었는지 그 먼 길을 다녀오라고 그러면서 용돈도 주지 않아서 점심도 굶고 다녀왔네, 이러고 이제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종이 실제로 있다면 뭘 시켜도 안심이 안 되겠죠. 하나하나 다 찝어줘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주인이 뭘 시키면 왜 일을 시켰나, 이 일이 뭔가를 알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열심히만 하면 손발만 고생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승행복과는 정반대의 종이 나옵니다. 주인의 절대 신뢰를 얻고 있는 종입니다.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자녀가 결혼 적령기가 되면 자녀의 배우자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녀와 좀 짝이 될 만한 또래의 이 사람들을 보면 혼자서 괜히 짝을 맞춰보곤 합니다. 김칫국을 혼자서 몇 사발씩 들이키곤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제가 우리 며느리감이 되면 어떨까? 또 저놈 참 괜찮은데 우리 사위가 되면 어떨까? 이러면서 혼자서 그냥 막 생각을 해보고 미리 막 짝을 맞춰보고 김칫국을 막 퍼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며느리감이나 사위감으로 이러이러한 아이가 오면 좋겠다 하는 이제 생각들을 다 해보곤 하죠. 근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쪽 같은 아들 이삭이 결혼 적령기가 지났는데도 아직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른 나이에 낳았어요? 늦은 나이에 낳았어요? 늦은 나이에 낳았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이 나이가 많이 늘어나고 또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아내 사라는 이미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내가 죽기 전에 며느리를 좀 봐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범사의 복을 다 주셨어도 이 자식을 결혼시키지 못하면 다른 복으로는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참 기다림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생기기 전에는 그 아들을 25년을 기다려서 겨우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들을 낳고 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장가를 못 보내니 이 어떻게 이 믿음의 후손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계속해서 기다림의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집에서 가장 신임을 할 수 있는 그 종에게 며느리감을 좀 찾아와라, 이 사명을 맡긴 겁니다. 이 사명을 맡은 자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아브라함의 가산, 소유에 대한 모든 것을 맡아서 하는 청지기 역할을 했던 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재산을 맡기는 사람은 믿음이 가는 사람을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의 집 모든 것을 맡겼다는 얘기는 타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고 맡기면 알아서 다 관리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거기다 늙은 종이라 그랬어요. 늙은 종이라는 것은 인생의 경륜과 지혜가 있고 또 오랫동안 함께 해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면 이 종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혹자는 이 늙은 종이 창세기 15장에 등장하는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뻔했던 사람, 그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가라는 그 확증은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안 나와 있는데 제일 가능한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맞다면, 엘리에셀이 맞다면 참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종이 이제 진짜 상속자가 될 사람을 찾으러 떠나게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아브라함은 그 종에게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약속할 때 하는 그 징표입니다. 고대에는 서로 중요한 일을 약속을 할 때 말로만 약속을 해서는 효력이 없으니까 뭔가 어떤 징표가 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이제 가벼운 약속은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뭐 코팅하고 복사하고 뭐 이런 걸로 하지만 이제 중요한 문제는 문서로 남기고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고대에는 약속을 할 때 어떻게 했는가? 예를 들면 이 짐승을 죽여서 두 쪽으로 갈라놓고 약속을 한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만약에 약속을 파기하는 놈은 이렇게 죽어서 두 쪽이 난 짐승처럼 그렇게 죽을 것이다. 이걸 약속하는 거라 그랬죠. 또 이제 어떤 약속을 하면 큰 돌 같은 것을 세워둡니다. 돌은 보통 뭐 썩거나 또 소멸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돌을 보면서 이제 징표로 삼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음식을 같이 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서약식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음식을 하나로 만들었다라는 얘기는 둘이 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특이한 방식으로 맹세를 합니다.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허벅지 밑이라고 하는 것은 생식기가 있는 곳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인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손을 넣고 맹세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아주 중요한 약속이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걸고 약속한다. 이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은 아브라함이 모든 소유를 맡길 만큼 신뢰하고 있었고 오래전부터 이게 늙을 때까지 신임하는 종이었지만 이 약속을 함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이런 의례를 행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약속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죠. 3절과 4절을 보면 그 약속을 하면서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이 사명이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며느리감을 구해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 가지 조건이 나오죠. 하나는 내가 거주하는 이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택하지 말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택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여인은 안 되고 내 고향에 가서 택해와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10절에 보면 그 고향 땅으로 보냈을 때 이 종이 어디로 가냐면 나홀의 성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나홀의 성은 그 하란 바로 밑에 있어요. 여러분, 지도에 보면 지도에 따라 쭉 위로 따라 올라가다가 오른쪽으로 꺾었다가 다시 왼쪽으로 갔다가 이 짝 저 짝 해가지고 끝에 딱 하면 그 짝에 잘 안 보이겠지만 나홀의 성이라고 있고 그 위가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란은 어딘지 아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래는 갈대아 우르가 본적이잖아요. 아버지 고향.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와요? 하란으로 있잖아요. 하란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자기 고향으로 보지 않고 이 하란을 고향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곳에 자기의 친척이 거기 또 살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곳으로 보낸 것이죠. 자, 주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은 종이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가기 전에 5절에 보면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 아브라함의 종이 얼마나 지혜로웠는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있는 그 승행복이라는 사람이랑 좀 다르죠. 그 사람은 그냥 무조건 뭔지도 모르고 갔다 온 반면에 이 종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인의 고향인 그 하란 나홀이 있는 그 나홀의 성으로 가서 거기에서 며느리감을 내가 쭉 찾을 텐데 거기에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이 다 발견이 돼서 우리 주인이 며느리 삼고자 하는데 갑시다 그랬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뭐 결혼은 해도 거기까지 가서 내가 결혼은 못합니다. 나를 정 며느리 삼고 싶으면 사위 될 사람, 내 남편 될 사람을 보내시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미 이 종은 벌써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사람이 정말 좋으면 그 사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아들이 이삭이 거기에 가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 이유가 7절에 나오게 되는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자,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후손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살아야 될 땅은 가나안 땅입니까? 하란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란에서 데리고 올지라도 사는 곳은 가나안 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씨의 그 후손이 살아갈 땅이 이 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7절 후반절에 보면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이러면 어떡하고 저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했지만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며느리감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그가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아들 대신에 번제로 쓸 양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그는 이미 체험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미리 다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 그 종을 보내면서 걱정하지 말고 가라. 가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을 거다.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다시 아들 이삭을 그곳으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도 이렇게 마음에 쏙 드는 걸 보면 욕심이 생기죠. 그런데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사람은 저 사람이다 싶었을 때 그 사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이 종도 그의 모든 지혜와 인생의 경륜으로 볼 때 야, 저 아가씨라면 진짜 주인집 며느리감으로 왔다다, 최고다 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리 놓치기 아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삭을 그곳으로 가는 조건이라면 며느리감으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 아들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대릴 사위로 보낼 수 없다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지금 볼 때 이게 아무리 탐나고 아무리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보여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맞지 않는다면, 내가 기도한 것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포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앞에 뭔가 딱 좋아 보이는 것이 있을 때 그냥 우리는 막 조바심이 나요. 저거 놓치면 어떡하나, 저거 남이 채가면 어떡하나, 이거 내게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대개 이런 조바심이 들고 욕심이 생길 때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내가 기도해 왔던 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 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인지를 묻고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이 정도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그러면 내가 포기할 줄 알고, 이것을 포기한다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더 좋은 것이 있다, 이것을 기도하는 사람, 약속을 받은 사람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의 의중을 파악한 이 종은 2절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주인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하고 이 주인의 며느리감을 찾기 위해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의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비장한 마음으로 떠나갔을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 몇 가지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의 씨름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 자체가 기다림의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왔었죠. 그러나 그가 어느 정도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아들이 뭘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이 아들의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루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까? 여러분이 남은 사명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천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불러가지 않고 남겨두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불러가시기 전에 여러분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뜻과 그 사명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교훈은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어떤 종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얻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주인의 전 재산을 다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며느리감까지 구해오라는 그런 신뢰를 얻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종이 구해온 여자라면 볼 것도 없이 며느리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에게 어떻게 하면 이런 신뢰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며느리감을 찾아온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여자가 신랑감을 보지도 않고 그것도 먼 길을 떠나서 시집을 가겠다고 따라오겠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외국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눈이 맞아도 결혼해가지고 같이 오자 그러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며느리감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신랑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확인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가자 그랬을 때 그를 데리고 올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또 아무리 조건이 좋다고 그래도 부모가 그 딸을 쉽게 내주겠어요? 잘못하면 뭐 이런 사기꾼 같은 놈이 있느냐고 몰매 맞고 쫓겨나지 않으면 다행일 거예요. 또한 이 종은 고령입니다. 늙은 종이라 그랬어요. 그 고령의 몸으로 이렇게 먼 길을 다녀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처럼 뭐 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교통수단이 좋은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갔다 와야 되는 일인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또 주인의 마음에 들만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도 기약이 없는 일입니다. 이게 한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혹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입니다. 또 좋은 사람을 만났지만 안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그 집에서 안 보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득을 하다가 결국 실패하면 다른 사람을 또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사명을 맡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주인인 아브라함은 이 종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고 그 누구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전권을 위임하며 이를 맡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무거운 짐을 맡길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겨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믿어주시고 맡겨주실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믿고 맡기고 한번 이야기하면 잊어버려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번 이야기하고 나면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믿어주시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종에게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믿고 맡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람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 종에 대한 믿음이었죠. 모든 것을 믿고 맡겨요. 이렇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둔다는 것은 큰 축복이죠. 그러나 아무리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도 며느리감까지 대신 구해오라고 맡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7절 후반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일일수록 남에게 잘 못 맡깁니다. 본능적으로 중요한 일은 내가 일일이 점검하고 감독하고 최종 결정을 내려야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 예비하신 것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믿음 좋은 분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셨어요. 어느 정도로 믿음이 좋으셨느냐 하면 이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그 믿음 없는 12제자에게 맡기시고 하늘로 그냥 가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저것들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뒤로 막 꼽을 쳐놓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40일 동안이라도 그냥 막 불을 내리고 그냥 막 홀딱 뒤집어 놓고 12명 쟤들은 내가 못 믿겠어. 니들이 대신 좀 해. 그러고 그냥 막 작전 계획을 짜서 너는 아프리카로 가고 너는 유럽으로 가고 너는 아시아로 가고 이래서 니들이 알아서 이것 좀 해. 이러고 갔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그 제자를 변화시키시고 또 그들을 통해 변화된 자들이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을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사람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며느리를 구하는 그 중요한 일에 있어서도 자신이 직접 관여하지 않고 믿고 맡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사람의 자격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아브라함이 왜 며느리를 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며느리의 조건에 맞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도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은 전통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한 곳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묘하게 그 족속은
그 DNA가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내린 결론은 가나안 땅 여인 중에서 며느리를 삼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그 교회에 택시를 운전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랑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며느리감으로 어떤 여자가 들어올지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 밤에 이제 택시를 운전해 보면 별의별 애들을 다 만나잖아요. 막 술 먹고 떡이 돼가지고 남자한테 끌려 실려서 막 모텔에 데려다주고 막 이러는 거를 이제 택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저런 것이 의도 걸리면 어떡하느냐. 지금 이제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을 잘 모르잖아요. 그냥 열심히 교회 와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뭐 이런 애들만 봐왔지, 밖에 나가서 막 담배 피고 그냥 막 술이 꽐라가 돼가지고 그냥 막 떡이 돼서 막 뒹구는 그런 애들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되면 의심이 생기는 거죠. 저런 게 우리 집에 며느리라고 들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여인들이 하는 것들을 보니까 저기에서는 소망이 없다. 저런 여자들 중에서 며느리를 삼았다가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믿음이고 뭐고 하나도 다 이루지 못하겠다. 이거를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보내면서 내건 며느리의 조건은 학벌이나 재산이나 미모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가나안 족속들처럼 음란하고 타락한 자들은 아니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자격 조건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 종은 주인의 며느리감을 찾으러 가서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은 이런 분이고요, 이런 삶을 살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지금 그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고요,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유업을, 믿음의 유업을 이을 그 며느리감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왔는데 당신이 1차적으로 그 기도에 합당합니다. 뭐 이래서 이제 며느리감을 찾는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아무리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그 조건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사 아들이면 이게 사윗감으로 좋은 조건이에요? 안 좋은 조건이에요? 큰일 났네. 우리 아들 장가가기 힘들겠는데 이게 좋다는 얘기를 안 하니까. 3대째 신앙이다, 4대째 신앙이다. 이게 좋은 조건이에요? 안 좋은 조건이에요? 그냥 좋은 조건도 아니고 좋은 조건이죠.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뭐 3대째 신앙의 집안이다, 이게 좋은 조건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고, 그까짓 게 뭐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좋은 조건이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조건을 듣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왔던 것처럼 그가 살고 있는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며느리의 조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영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 말을 믿고 따라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식이 여자를 데려오기 전까지는 아이고, 며느리감은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믿음만 좋으면 돼요,
그래 놓고 막상 딱 데리고 오면 그때부터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뭐 옛날에 알리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나 링 위에 올라갈 때에는 뭐 계획이 많다. 죽도록 처맞기 전에는. 뭐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뭔가 내 며느리감, 내 사위감, 그러면 아직 안 데리고 올 때에는 믿음만 좋고 사람만 좋으면 되지 뭐. 그러는데 막상 딱 데리고 와서 보면 그때부터 이제 학벌은 어떻게 되느냐, 집안은 어떠냐, 또 집에 요거는 조금 있느냐, 뭐 이러면서 막 따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정말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라면 그것으로 오케이입니다. 지금 쥐뿔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가정이라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격은 거룩과 순결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은 거룩함과 주님의 신부로 부족함이 없는 순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약속이 보인다면, 그 하나님이 보인다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결혼은 사랑하는 두 사람이 결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가정과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은 결혼을 통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실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질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의 며느리감에 대해서도 미리 예정해 놓으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철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번 22장을 우리가 공부할 때 22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나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문맥의 흐름에도 맞지 않고 별로 중요해 보이는 내용도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생뚱맞게 여기에 왜 들어갔느냐, 그것은 나홀의 족보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22장 23절에 보면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자, 여기에 누가 나와요? 리브가. 왜 그동안 잊혀져 있고 소식도 전해져 있지 않았던,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 리브가에 대한 얘기를 22장에서 이야기를 했느냐. 결국 24장에서 만나게 될 이삭의 아내가 되고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이 될 그 리브가를 하나님은 벌써 그때 예정해 놓으시고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시점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실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향한 계획, 우리를 향한 인도하심이기도 한 것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과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고 또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